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3절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온 남과 동서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에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희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한 4주간 동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 입술 속에서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늘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든 시기를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이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저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여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성립교회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성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성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립교회 모든 기관들을 또한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제 맡은 바 그 기관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병마를 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라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눈을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멀리도 보세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어저께 우리가 봄소풍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산불도 나고 막 어려웠는데 날씨도 좀 그랬는데 산불도 어저께 다 진화가 됐다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정말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찬주하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70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상교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 초청해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70주년 기념주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협력해 주시고요. 제가 주보에 안 실었구나.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모일 때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도 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연회 장로회 실행부 회의가 4월 10일 토요일 11시에 본교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7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장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십자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늘 깊이 간직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귀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분리되고 구별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과 기름이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둘은 함께 섞이지가 않습니다. 기름과 물을 함께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물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섞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름이 물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는 서로 다릅니다.
겉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가치관도 서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날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요?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인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공휴일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까? 휴식을 취하거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 휴식을 위해서 일주일 하루 종일 쉬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일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면 성도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드릴 예물을 띄워놓죠. 그것을 먼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처세술, 겉모술수로 어떻게 그 길을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신세한탄하죠. 그러면 성도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갑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 거룩한 무리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 거룩한 무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살펴본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게 됩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와 그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묻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초대교회의 첫 성도, 첫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어떤 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을 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읽은 말씀 42절 말씀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힘쓰니라는 말은 앞에 세 가지 일에 다 걸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한다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는 것을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힘썼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떡을 떼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성만찬 때 떡을 떼는 것이고, 조금 후에 나오는 떡을 떼며 함께 지냈다라는 것은 애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 나누는 것처럼 애찬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 가지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교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친구를 사귈 때,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제는 사귐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애찬을 통해 떡을 뗐다는 것은 성도들 사이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찬을 통해 떡을 떼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 사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성도와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떡을 떼며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친밀한 교제, 사귐도 있었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까 전에 뭐라고 부르시죠? 대부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서로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에 모두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 승돈이의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이죠.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예, 그렇죠.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 큰 형님도 있고 큰 아버지도 있고 그가 다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은 혈연,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은 모두 혈연 관계로 같은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그 혈연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관계를 끊는다고 말해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간혹 돈이나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서 갈라서는 가족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줍니다. 실수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끊어질 것 같고 갈라설 것 같지만 가족 사이가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요.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결혼할 때 둘째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와 연애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던 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의사의 며느리감으로는 한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기 좀 안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안 맞는다 생각했던 것이죠. 연애는 모르지만 결혼하면 부자 관계를 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사촌 동생 대단합니다. 결혼식을 감행합니다. 결혼식을 감행했고 정말로 두 분 다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친척들하고도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식구 대신 막내 작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키 크신 막내 작은 아버지 가족과 저만 끊을 거 각오하고 대표로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해서 결혼식을 마치게 해드렸습니다. 진짜로 부모, 형제, 친척 없이 결혼식을 했고, 그렇죠. 친가 쪽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말 관계를 끊으시나 보나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아들을 낳으니까 나중에는 며느리도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족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혈연 관계는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성도님은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눈 관계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와 마찬가지로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육체의 피를 나눈 가족처럼 영적인 피를 나눈 가족이기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먼저 그들은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다 함께 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 머물러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함께 있다는 말은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고 멀리 있기는 했지만 마치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피를 나눈 가족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너 것 구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친가족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쓴 것이고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피 같은 재산과 소유를 내 분신처럼 아끼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피를 나눈 가족도 친척도 이렇게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공동소유와 공동나눔을 실현하는 그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신은 정말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줍니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제도를 가지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다 같이 나누어 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공산당 간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강압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느라 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정신은 너무 좋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공산주의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소유를 내놓은 것이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며 생활했던 것이죠. 공동 소유와 나눔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성도님께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 헌금이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교회 유지와 목회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교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을 향한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덜어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 때문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헌금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되고 잘못하다가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 거의 하지 않지만 만약 본문을 갖다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성도님들에게 헌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헌금하셔야 한다라고 강요하기 위해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 같은 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헌금으로 내놓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내라고 한다고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해마다 상립교회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항상 놀랍니다. 상립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서 갑자기 내리신 분도 있고 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봄소풍을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하기는 했지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찬조해 주시고 십지일반 헌신해 주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친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대부분의 교회는 소풍이나 여행이나 어디를 갈 때 항상 회비 명목을 내게 했습니다. 회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회비도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버스 안에서 우리 조태종 목사님이 찬조자 명단 굉장히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2배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찬조자 명단을 불러주시면서 찬조자만 찬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찬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봄소풍을 다녀오는 성도들이 무사히 행복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찬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없지요. 때마다 시마다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에 상립교회 안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자발적인 나눔, 봉사, 헌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립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섬기는 이 상립교회에 늘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흘러넘침으로 점점 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상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나눔, 봉사,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바로 상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된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족처럼 함께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산다는 게, 가족처럼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만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와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가족처럼 교제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 신분이나 지위나 처지가, 나이가 형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경외감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신앙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 힘들어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손 내밀어 쓰러지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주고 도와주고 힘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발생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이고, 마음이 상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을 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방법, 곧 가족보다 더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4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 성도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겁니까? 오고 싶었죠. 근데 성도님들이 오지 말라고 못 오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셨지만 성도님들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상립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성도님들 사이에 가족 같은 사귐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성도님이 섬기는 상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4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쓰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한번 힘쓰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쓴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근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 돈을 모으는 재테크해서 돈을 모으려 하기보다 근육의 손실을 막고 근육을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근테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노후가 되면서 근육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넘어지면 병원 신세를 지는 순간 수중에 모아둔 돈이 병원으로 다 날아가고 불행한 노후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서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의사들이 강조하면서 생겨난 말이 바로 근테크라는 말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을 자극하고 힘을 들여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번 한다고 띄엄띄엄 한다고 또 한꺼번에 무리해서 한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든 과정을 반복해 나아갈 때 우리 몸에 건강한 근육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 간의 사귐을 숨쉬듯이 열심히 끊이지 않고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습관인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은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을 누림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상립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47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상립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상리 강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상리교회가 점점 더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상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산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의 공동생활을 힘써 지킴으로 구별된 삶, 칭송받는 삶,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